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9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이거늘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어떤 말이든 말하는 사람 없이 스스로 존재할 순 없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있기에 말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과 말하는 사람은 분리될 수 없고 말은 말하는 이의 생각과 뜻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언의 말씀, 곧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은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인 19장의 말씀은 한때 강국이자 저희에게 가장 친숙한 나라인 애굽의 쇠퇴와 멸망 그리고 개종과 회복을 예언하는 장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19장은 하나님께의 생각과 뜻이 우리의 생각과 얼마나 다른지 또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깊으신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주전 8세기는 역사의 암흑기였습니다. 애굽과 아수르가 고대 근동 지역에 패권을 놓고 거르고 있던 때였기에 그 대제국 사이에 끼어있던 이스라엘은 자칫 고래 싸움에 새우중 터지는 격이 될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평화의 꿈은 쓰러져가고 보이지 않던 바로 그때 이사야는 역사의 주인은 대제국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애굽이든 아수르든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새로울 것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정작 이사야의 비전이 놀라운 점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는 애굽이나 아수르에 대한 속 시원한 보복을 꿈꾸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조차 품어 안으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애굽을 분명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심판은 죽이기 위한, 멸망시키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심판이십니다. 이사야는 절망의 때를 살고 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희망을 열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로 시작됩니다. 한때 누구도 넘볼 수 없었던 강국이었던 애굽은
아수르의 침입으로 정치적으로 아수르에 종속되고 계속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 바사의 캄비세스,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의 침략을 받음으로 고대 근동에서 세력을 잃은 역사적 멸망을 이루게 됩니다. 애굽은 출애굽기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의 오래된 적국입니다.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모두 조상들의 출애굽의 이야기를 절기마다 들으며 잔혹한 현실이었던 애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이스라엘 신앙의 근간이었기에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있어 이방인이며 적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굽은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하던 집이었고 그들은 가혹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한 민족입니다. 세속적 기준으로 볼 때에는 강대국이며 산업과 문화가 가장 발전된 화려한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생명과 빛의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의 근원이 끊어진 사망과 어두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아시리아의 위협이 날로 커가는 것에 위협을 느낀 유다의 지도자들은 애굽이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는 우군이라고 생각하고 동맹을 맺으려 했지만 실제로는 의지했다가 낭패를 당할 것이 뻔한 상한갈대에 불과하다고 이사야는 반대했습니다. 오늘 19장에서 우리는 죄악된 세력의 상징인 애굽에 관한 경고의 말씀과 또 이후에 죄 가운데 있는 애굽 사람에게 임하는 놀라운 복에 대한 상반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만날 수 있습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구름이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도 놀라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위엄을 상징합니다. 시편 18편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심판하기 위해 바람날개를 타고 빽빽한 구름으로 당신을 두르셔서 임하시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나라에게 마치 친구처럼 다가오지만 실상은 치명적 위협인 애굽을 심판하기 위해 신속하게 임하시는 그 모습은 그들의 사기를 완전히 꺾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는 애굽의 헛된 신들의 심판이었습니다. 애굽은 우상을 많이 섬겼는데 태양과 황소, 파리, 심지어 양파까지도 신으로 섬기는 헛된 종교심을 지닌 애굽인에게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신속한 강림은 매우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와해로 이어집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며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의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그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형제에서 시작해서 이웃, 성읍, 마지막으로 나라까지 점차 정도를 높여갑니다. 주님께서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진리를 주시지 않는다면 마음과 정신은 쇠약해지고 용기와 지식도 없어지게 됩니다. 참된 지혜와 마음의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혼란한 시기에 언제나 그러하듯이 많은 사람들은 아무런 소용도 되지 않는 우상을 찾아가 장래의 일을 물어보고 신접한 자들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잔인한 주인, 포악한 왕의 독재가 언급되며 애굽인들이 여러 군주들에게 예속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난을 받는 것은 그저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뿐만이 아닙니다. 자기들을 만족시키고
풍요로움을 제공하고 지켜주는 것으로 생각했던 요새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리라고 이사야는 예언합니다. 나일 강물이 말라 갈대와 부들, 즉 해초와 습지대가 말라서 전국 지역의 급수가 불가능해지게 되어 농업이 망하고 물고기는 잡히지 않아 어업이 와해되고 강변에 나는 파피루스로 섬유와 종이를 만드는 게 불가능해지자 제조업도 쇠퇴해집니다. 각 산업을 떠받치던 사회의 기둥들이 무너지고 그들이 고용한 품꾼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언급하면서 애굽의 경제적 붕괴를 경고합니다. 경제력은 애굽의 풍요의 근간이었습니다. 그것이 무너지게 되자 그들이 떠받치던 헛된 허영들도 무너지게 됩니다. 또한 경제만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어리석음이 더해지게 됩니다. 장차 애굽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는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들의 지혜가 출생 문벌에 달린 듯이 자랑하는 신하들의 실상은 가장 어리석은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어리석은 자가 이끄는 인생, 어리석은 자가 이끄는 나라는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모퉁이 돌은 방백과 지도자들로 상징되어 백성을 어리석은 길로 인도하는 영적 소경들이었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이 자기 앞에 닥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자각하지 못한다면 그는 교만하여져 자기의 길을 걸어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전도자의 말을 기억하며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머리와 종려나무 가지의 지도자부터 꼬리와 갈대의 일반 백성, 애굽의 모든 백성이 그들에게 미친 화에 대하여 무능력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애굽과 함께하는 것은 여호와의 진노 아래 있는 나라와 손을 잡는 것이고 분열된 나라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며 경제가 와해된 나라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고 어리석음만 있는 나라에게 지혜를 기대하는 것이며 그들 자신의 문제조차 해결할 수 없는 자들에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믿는 것입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여기며 우리에게 구원과 영광을 줄 수 있다고 거짓 유혹하던 세상으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눈과 마음을 돌려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적국인 애굽을 향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참으로 무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애굽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혼돈과 고통에 빠졌는데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흔들리는 애굽, 지금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떨며 두려워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적국인 애굽을 향한 이와 같은 예언은 합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만이 선택된 백성이라는 생각이 견고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언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함께 나눌 예언의 말씀 후반부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의 본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애굽은 늘 적이었지만 하나님께 그들은 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당신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여호와를 경배하고 서운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치시는 것은 단지 분노에 찬 응징이 아니고 고치시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예언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애굽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움직이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그 생각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면 인생도 좋아집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길입니다. 아인슈타인은 나쁜 생각을 몰아내려면 10배 이상의 좋은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남아있는 나쁜 생각을 최대한 버리고 그 인간적인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내 마음과 생각의 주인이 되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국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영광의 삶의 자리를,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셔서 백성 삼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질 수 있도록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